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콩강이 있습니다. 저 메콩강은 중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4개 나라를 거쳐 흐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메콩강 상류에다가 큰 댐을 10개나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댐에서 물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에 메콩강이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사진을 보면 저 강에 물이 꽉 차 흐르던 강이 저렇게 강바닥이 드러났고 하루로 내려갈수록 물이 없어서 그냥 맨 땅을 건너기도 하고 또 바다 가까운 데서는 바닷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오히려 염분이 가득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하여튼 저 중국이 댐을 10개나 만들어서 물을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강에 가득 차야 할 물이 없어서 지금 4개 나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여리고라는 큰 강이 앞길을 막아서 오히려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강이 어느 정도 크냐? 저게 6세기에 성조지 교회 바닥에 모자이크로 당시 여리고를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은 여리고 강의 최고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모자이크를 보면은 배가 보이시죠? 저 배가 여리고 강을 확대해서 모자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6세기 경에 요단강은 배를 타고 건너야 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게 그 당시에 송조지 성당에 여리고의 강을 그대로 갖다가 모자이크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에는 6세기보다가 약 2000년 전, 비온전 1400년에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2000년 후에 6세기의 요단강이 저 정도 크다면 2000년 전 오늘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요단강은 훨씬 더 깊고 넓고 컸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데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사이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라비아에서 뜨거운 바람이 이스라엘로 불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헐몬살에 만년설 눈이 쌓였던 것들이 녹습니다. 그러면 그 눈에 헐몬산에 눈의 물이 요단강으로 집결을 하게 되면 그때 요단강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저지대까지 요단강물이 가득 차서 폭이 약 한 1km 이상 되는 넓은 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에서 25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2차 인구조사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1,73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가족 곱하면 최소 200에서 25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의 규모는 심히 컸다고 말을 합니다. 가축 때만 해도 수백만 마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인구가 200에서 250만 명, 가축대가 수백만 명이 혹 1km 되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놔야 돼요. 여러분, 1km 폭대는 그 당시의 기술로 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강 중앙에다가 기둥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상판을 놔야 되는데 저기 딱딱한 레바논 백악목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거를 상판에 깔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설계하는데 기초 잡는데 백악목을 레바논에서 갖고 오는데 한 1년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한 2년 정도, 위에 상판을 깔고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놨다 하더라도 200만 명 가축대 수백만 마리가 건너가면 그 다리가, 나무로 만든 다리가 지탱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저 요단을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는가? 이 요단강 앞 때문에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요단강과 같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나면 한없이 무능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유능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더라도 막상 요단강을 만나고 나면 그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런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수없이 만나고 그 앞에 절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떠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세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16절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자, 13절, 16절을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물이 쌓인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도하한 기점에서 여기 사르단까지 오늘날의 텔에드 다미에라는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30km입니다. 물이 어디에서 쌓였냐면 건너는 지점에서 30km 위에서 물이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코앞에서 물이 쌓인 줄 알잖아요. 코앞에 쌓인 게 아니고 그 위에 30km 위에, 거기서 물을 하나님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호 30km, 그 다음에 여매로, 밑에서 여매로까지 10km예요. 그러면 바싹 마른 땅이 40km가 만들어진 거예요. 40km. 여러분, 이 40km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건너갈 수 있는 폭이에요. 그 가축대와 그 200에서 250만 명이 그 40km면은 사방 백리거든요. 백리가 마른 땅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건너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요단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온 땅의 주관자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을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이건 물리 법칙을 거스리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이 이게 자연 법칙이고 물리 법칙이에요. 근데 이 물이 쌓였어요. 흐르지 않고 쌓이고 있어요. 이거는 자연 법칙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요단강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의 가장 위험한 중앙에 여호와의 법궤가 서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가장 위험한 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갈 때까지 가장 위험한 곳에 하나님이 서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창조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인간적으로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배를 만들거나 다리 놓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마른 땅으로 가게 했어요. 이 삶의 마른 땅의 길은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넷째는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자, 요단강물을 건널 때 요단강물을 멈추게 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들고 강물이 흐르는데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발이 딱 들어가 서는 순간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고 순종을 보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보여주세요. 만물의 주관자이세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거센 풍랑을, 바람을,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이건 자연 법칙을 통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에요.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셨어요. 요단강을 멈출 때 그 요단강 가운데 법궤 위에 임재하셨던 그분이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단강물 속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가장 중요한 고난의 자리, 이 사망의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일의 창조자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전혀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제시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인격적 파트너십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을 통한 기적을 완성시켰어요. 예수님은 이래 보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란 말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주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3장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걸,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인간의 다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리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다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기도가 열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아담 성읍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응답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 법궤가 들어갔었는데 물은 30km 저 위에서부터 멈췄어요. 거서 쌓였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안 흘러. 물이 쌓인 곳은 30km 밖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코앞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는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응답을 시작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범람하는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문제가 범람하는 곳에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요단 강물이 마른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마른 땅을 걷기 위해 젖은 발을 내딛는 결단이에요. 마른 땅이 없어요. 근데 젖은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결단을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절망의 강위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폭발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절망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건너냐. 그런데 이렇게 40km의 마른 땅이 생겨서 건넜을 때 이 백성들은 그 기쁨은 말로 다 못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들은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은 체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살아계신 주권자. 그동안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체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자연의 설계자이시구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구나. 이들은 이론으로만 안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군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 여러분, 요단강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어요.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요단 강물이 멈출 수가 있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불신 현대인들도 요단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요단강이 있어요. IMF. 경제적인 요단강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에 딱 봉착하면 한 방에 무너져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신 인생들이 만나는 경제 요단강이에요. 뭔가 이게 불안해. 그리고 건너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생물학적, 사회적 요단강이 있어요.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라는 요단강을 만나면 전 세계가 휘청했어요. 코로나. 그로 인해 가지고 가족끼리 생이별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그대로 강제 이송되고 돌아가시면 바로 그의 문 앞에서만 보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인생들이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실존적 요단강이 있어요. 요즘 AI와 무한경제. 여러분, 지금 AI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하는 사역을 지금 AI가 대처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AI 시대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있어요. 지금 모든 인생들은 AI라는 데 다 배를 다 탔어요. 원튼 원치 않든 다 탔는데 문제는 이 배가 어디로 가냐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만든 저 샘알턴이라는 사람, 저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 AI라는 거대한 배에다가 온 인류를 태워가지고 어디론가를 끌고 가긴 가는데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막해요. 홀로 감당해야 되는 무게예요. 모든 고민을 그 요단강 앞에 서서 벌벌 떨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온갖 걱정 바가지를 혼자 다 뒤져봐쓰고 끙끙 앓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에요. 마른 땅의 부재. 눈에 보이는 것은 배, 다리밖에 없어요. 마른 땅이라는 제 삶의 길은, 그 대안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요단강을 만나죠. 만나는데 우리에게는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자연법칙, 물리법칙을 바꿔서라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가장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그 요단강 중심에 서서 내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때까지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다리, 배밖에 생각 못하는데 그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길을 만들어서 내보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 찬양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요단 강물을 보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1940년 2차 세계대전에 덩케르크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덩케르크는 프랑스의 해안입니다. 33만 명의 영국 군인들이 덩케르크에 갇혔습니다. 뒤에는 독일의 기갑부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위에는 독일군 항공기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거친 파도가 치는 도보 해협이 있습니다.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당시 전문가들은 33만 중에 3만 명만 살아도 잘 사는 거라 했습니다. 전부 몰살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국왕 조지 6세가 5월 26일 날 국가의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덩케르크에 갇혀있는 저 영국의 젊은이 33만 명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저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기도할 때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독일군들이 어떤 이유도 알 수 없는데 진격이 멈췄습니다. 30km 밖에서 요단 강물이 멈추듯이 독일군의 진격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거센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부들이 어선을 가지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배들마다 다 달려와서 33만 명을 실어서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독일 군들이 왜 멈춥니까? 다 잡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30km밖에 요단 강물이 멈추듯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시면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제적 응답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저 멀리서부터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봄나미는 강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기도는 젖은 발을 강물에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에 참석하시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요단강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가정에도 요단강이 있고 자녀들 가정에도 요단강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다. 찬송